잘 맞춰져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좀 내려놓지. 뭐 이걸? 요거 이걸? 번쩍 들어서. 여기다? 응. 원래 목탁을 하나 못 든단 말이야? 이거 다 빼. 이게 이거야 더 수. 물티슈 있어. 응? 물티슈. 아니 됐어. 됐어. 그냥 앉으시. 그 영상이 잘 어떻게 맞춰져 있나 한번 확인하시죠. 예. 이렇게 잘 맞춰져 있는가? 예. 자. 좀 당기세요. 자리를 옆에들 해가지고. 그렇죠. 오늘이 불기 2500 벌써 70년. 그렇죠? 2570년. 2월 양력으로 2월 4일이 오늘이 벌써 그렇게 입춘이 또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참 번쩍하면은 한 해가 지나가고 번쩍하면은 그렇게 추나추동이 흘러서 이렇게 세월이 참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봄인가 싶다 하면은 또 여름이 또 다가오고 또 가을인가 싶다면 또 겨울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추나추동 사계절 중에 그 입추는 이제 봄을 알리면서 동시에 그 사계절에 맨 그 초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 소생하는 그 계절에 그 새순들이 이제 새록새록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땅 속에서 그 생명체가 그렇게 이제 샘솟는 그런 계절을 맞이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추나추동이라는 그 계절을 또 맞이하면서 참 이렇게 한 살 또 나이가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생로병사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계절에 추나추동하고 우리의 몸이 생로병사하는 거하고 뭘 그렇게 다른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천년 만년을 꿈을 꾸면서 그렇게 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면은
우리는 반드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고, 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지. 우리 불가에서는 이 입춘이다 뭐다 이런 것을 뭐 그렇게 따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그 세속의 풍속에 의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동지다 입춘이다 이런 그 어떤 계절의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세속에서 쓰는 그런 어떤 그 자리라고 보면 돼요. 세수풍토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불가해서 또 이제 그 세수풍토를 안고서나가 우리가 같이 이제 수행을 또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고 너무 뭐 입춘이다 동지다 해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뭐 오늘 같은 날은 또 입춘 뭐 대길 뭐 또 권향다경이라고 해서 대문 앞에다가 글을 써서 어떤 그 애군을 몰아내고 참 새로운 한 해를 시작돼가는 그 사계절을 또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참 어떤 그런 좋은 일들만 생기라고 그렇게 참 그 대문 앞에다가 참 그렇게 글씨를 써놓고 붙이고 그러는 풍토가 예로부터 이제 내려오던 것을 불교에서 안고서나가 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히려 어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은 다 알고 보면은 그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편이로 그렇게 그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하근기에 중근기에 상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거예요. 84,000 법문을 토대로 이렇게 보면은 다 방편설이에요. 그렇게 이제 금강경에 우리 해탈신 보살님이 지금 금강경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 그 참 그 수보리가 어떤 부처님한테 그렇게 묻는 그 참 많은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상을 깨닫지 못해서 부처님께 여쭤보면서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그걸 우리가 매일같이 또 간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독경을 하면서 그 공사상을 그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보면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사상을 터득하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육조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에 나오는 그 응무소적 이생기심이 하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서나가 그냥 단박에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중국의 육조해능 그 아주 큰 스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마 대사가 그 참 남인도에서 그렇게 중국으로 오셨던 분인데, 그 달마 대사는 그 부처님의 28대 법손이란 말이에요. 그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스님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법을 전하면서 그렇게 일자무식인 그렇게 육조 해능 스님한테 법을 이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초조 달마라고 하죠. 달마 대사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참 조계문 중에 법을 이어서 법통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가지고 많은 그 종단이 그렇게 그 불교 종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종단이 불교 종단이 300개가 넘어. 그렇게 유익무실하게 그렇게 그런 종단들이 그렇게 참 늘어나고 했지만서도 그래도 대한불교 조계종에 그 참 그래도 비구 청정 비구가 또 수행하는
종단으로서 그래도 이제 명실상부한 종단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제일 가는 그 참 조계의 문 중에 많은 스님들이 오늘 또 그렇게 그 참 동안거에 참 정진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것은 이제 깨달음의 그 어떤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자리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그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기도를 하고 뭐 지장보살님 기도를 하고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이후로 2500년 이후로는 말법시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법이 그렇게 존재하지만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말법시대에 중생들이 그렇게 오타각세로 흐린 세상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겁탁, 현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라는 것이 세상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들고 이제 어떤 기아로 인해 가지고 뭐 질병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견해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또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거예요. 머리에 다 불덩이 하나씩을 다 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그 번뇌 망상에서 삼진치 삼독에서 끄달리다 보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불태우면서 그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깨달음의 종교를 얻고자 하는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불덩어리를 이고 사나가 절에 와서 살면서 절에 오는 불자들 다 그 수행자들 모두가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부처님의 핵심적인 깨달음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불덩어리 이고 사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스불도 조심하고 성난불도 조심하고 그렇게 연탄불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겨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에 타오르는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을 제거를 해야 한다. 깨달음을 얻어서 그 지혜로서 그렇게 공사상을 터득을 하면은 그러니까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공한 것을 깨닫게 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이견 응장여시관하라. 세상의 모든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한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과 같고 번개펄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 이슬과 같고 그렇게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중생들은 끄달리면서 내가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이것을 딱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만난 자식도 내가 만드는 자식도 나하고 같이 만나서 정든 사람도 남편과 아내도 알고 보면은 어떻게 돼? 세월이 흘러가면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냥 그렇게 같이 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매일같이 보던 사람들이 안 보면 어떻게 해? 가신 거야. 밤새 안녕이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서도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할아버님들 어디로 가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가신 자리를 우리도 따라갈 건데 그 자리가 우리가 갈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야. 망각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죽는 날 자기가 보질 못하고 가는 날 보질 못하고 그렇게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떠나갈 때 참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내가 이 세상에 갈라 할 때 내가 한 달이고 보름이고 미리 딱 자식들 모아놓고서 나는 며칠 날 있다 갈란다. 스님이 법문할 때 항상 그 강화 보문사에 불자님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가시는 날 그 보살님 같은 거 20일 날 갈란다 해놓고서 나가 그렇게 며느리 보살한테 얘기해놓고 그날 딱 가신 거예요. 우리 능인아 보살님 서산에서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능인아 보살님이 또 가실 때 역시 그 딸한테 법륜아 보살한테 그렇게 엄마는 그렇게 20일 날쯤 해서 갈란다 하셔가지고 가실 때 스님이 가서 또 임종을 또 지켜본 거 아니요. 공부를 잘 하면은 연불을 잘 해서 그렇게 이 오타각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이로 나무아미타불을 꼭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극락세계 그 정토세계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예토 깨닫지 못한 오타각세가 예토예요. 예토. 예토에서 극락세계로 가려면 정토세계로 가려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추력을 하고 지장보살님을 추력을 해서 그렇게 아미타불 부처님을 만나고 그래 남아미타불 오늘 정근을 했잖아요. 남아미타불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 업장이 소멸되면서 동시에 그 가는 날을 그렇게 그 예토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보를 정성스럽게 이마에다가 정성성자를 그렇게 써서 붙일 정도로 마음에 새겨서 붙이고 다닌다면은 극락세계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말이요. 그게 부처님 말씀에 쭉 나와 있어. 임종할 때 한 생각 일념으로 나무아미탑을 10번만 10념으로 정성을 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 불보살님들이 지장보살, 대성일로왕보살,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그렇게 영접 나와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영접을 나오신다고 그랬어. 수업이 꼴딱꼴딱 임종하는 사람이 뭔 정신이 있겠어? 그러나 평상시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겠다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간다면은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를 만난다는 이거예요. 오늘같이 건양다경 뭐 나름대로 그렇게 입춘대기라고 그래서 글씨 써놓고서 나가 거기에 어떤 뭐 좋은 일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도 물론 좋지. 세속 풍토니까 스님들이 그게 써서 글씨를 그러니까 그 쇠속인들은 그 글씨를 또 스님들이 써주면 그렇게 좋다고 어디다 붙인대 막 여기다 붙이고 뭐 저기다 붙이고 뭘 그냥 또 뭐 어느 유튜브 보면은 그냥 500원짜리를 갖다가 어디다가 두고 부쪽에다가 뭐 소금을 이 다 필요 없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한 것은 그럴 시간에 금강경 한 페이지라도 딱 읽어서 부처님 말씀만 새겨들으면은 무념무상 이 공사상을 체득을 하고 살아있는 내가 부처가 마음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부처님이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부처인 것만 깨닫게 되면은 전부 다 보이는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다 보이네. 부처는 부처만 보는 거예요. 중생이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랬어.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든 것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다 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뜻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우주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숨 한번 이렇게 들숨 날숨 하는 것을 통해서 대우주에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대자연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정성으로 항상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긍정적인 마음이 돼가는 거예요. 맨날 자고 일어나서 아이 못 살겠네.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춥지?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불평불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좋은 일이 와도 몰라. 부처가 와도 몰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열심히 부르지만은 그 사람한테 부처는 항상 와서 깨지지 하고 아주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와서 딱 왔는데도 부처가 왔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없어지고 세상에 떠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처님이었고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이었더라.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추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 그렇게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때? 예전에 한 사람이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참 이렇게 이제 그 수행자는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인연법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그 말 한마디가 그 약이 돼갖고 진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렸네. 그 입소문을 통해서 참 지체 높은 참 그렇게 대감마님이 참 그렇게 스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 참 찾아와서 그 스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스님을 그러면서 탁 아부하면서 그렇게 몇 월 미친 날 좀 저희 모친께서 참 많이 몸이 참 아프셔서 그러는데 한 번만 봐주시고 좀 스님께서 다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참 뭐 내가 별것 아닌 걸수록 나는 그렇게 수행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도 그냥 참 초청을 하니 어떡하나. 그래서 스님이 허락을 했어. 딱 가서 그렇게 이제 몇 월 며칠 날 딱 그 집에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 대감마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냥 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그 스님을 맞이하는데 아이 대문 앞에서 준양반 계시오 그러는 거야. 그 보니까 나가보니까 완전히 누더기 옷에 아주 볼품없는 그 삿갓을 쓴 사람이 딱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문 열자마자 그 대감만이 뭐라고 했겠어? 아 오늘 잔치장 스님이 오는 날인데 재속 계시리 나가시오. 여기 어디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하면서 내보냈어? 부처님. 그렇지. 그러고 나서 내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주인장 계시오 하는 그래 또 보니까 어서 들어본 처음에는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슬쩍 했는데 그 스님이 삿갓을 딱 벗고 살아가 딱 있으니까 아이고 대사님께서 어쩐 이렇게 지금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차린 음식상을 갖다가 대사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그 스님이 받지를 않고 음식을 다 주섬주섬 해갖고 이 옷에다가 다 문지르는 거예요. 누더기 옷에다가. 왜 그렇겠어요? 대감이 누더기 입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차별을 하고 나하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야. 누더기 온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내가 지금이 난데 그 누더기를 온 사람은 거지 취급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입고 온 것을 스님 취급을 하는데 그렇게 차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이 항상 그 사람 마음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항상 부처님은 깨재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님이 그렇게 누더기 옷을 참 이렇게 입고서 나가 한번 밖에를 한번 나가면은 불자들이 좀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지긋하신 불자님들이 스님을 보는 입장에서 좀 깨달았으면 괜찮은데 벌써 몇십 년을 딱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이고 스님 추운데 왜 그런 걸 입고 다니세요? 그런 것을 입고 다니세요. 그런 것을 입고 다니는 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님이 저 법복을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그래도 스님이 당당하게 그렇게 그 은사 스님이 참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스님을 참 그렇게 법복을 해주셨어. 지금 무명 옷을 그래도 지금 대한불교 조계 중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사형 스님이 그걸 몇십 년 전에 그걸 갖다가 스님한테 그 옷을 해준 것이 지금 다 헤어져 가지고 무명 옷이 그렇게 헤어졌어도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스님한테는 그래도 참 든든하고 그 옷이 그렇게 다른 옷보다 그렇게 따뜻하고 훈기가 있어. 그 옷을 입고 가면은 내 갑은 묻지 않아. 갑옷을 입은 거 묻지 않다 이 말이야. 아무리 오리털 그냥 뭐 파카잠바에 해서 걸치고 다니는 것 그 이상이다 이 말이야.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아리랑을 해서 환경에서 나오는 개송을 해서 일체유심조 그 사상이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이 세상의 마음을 돌이키면 한 생각 돌이키면은 내가 부처인 것을 확인을 한다 이 말이야. 중생이다 부처다 이것은 마음에서 먹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분별심이 생기고 그렇게 시시비비가 나눠져서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참 어떻게 지금 부처님 말씀 25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오타각세가 돼서 세상이 혼탁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전쟁 기아로 인해 가지고 질병들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올 때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코로나가 올 때 1년 전에 많은 글들을 하루에 4,000자에서 5,000자를 글을 썼어. 애언을 한 거예요. 이러한 질병들이 다구리 살생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인간들의 어떤 오만함에 그런 질병이 일어나서 많은 고통이 온다는 그 질병을 온다고 이렇게 글을 써서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어. 다구리 살생 처분을 해서 많은 무수한 질병들이 찾아온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을 많이 쓰고 있죠. 인공지능 아예 EA가 그렇게 참 이렇게 발전이 되고 아예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고 우리가 지금
대우주 속에 그렇게 참 뭐 달나라도 가고 있는 그 세상에 그 AI가 그 참 이렇게 어떤 인간들이 그 만들어 놓은 거 아니 결론적으로 그런 기계 속에서 포섭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전철을 타나 뭐 이렇게 버스를 어쩌다가 한 번씩 타보면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전철을 타고 가는 사이에 다 핸드폰을 꺼내서 보고 할 정도 되면은 거기에 다 그냥 기계 속에 포섭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이 그쪽에 팔려서 있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각하고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본질적인 어떤 것이 흐려진단 말이야. 불교에서는 이 마음 공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누누이 깨달은 6대 조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항상 고쳐에 그걸 화두를 들고서나 공부해야 할 우리 수행자들도 대부분이 보면은 이 핸드폰 속에 포섭이 돼갖고 그냥 그 기계에 어떻게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어린애기들은 말로 할 것도 없고 그 나이 먹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덜고 가면 갈수록 그것도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도 줄고 하다 보니까 젊은 기계적으로 어떤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는 세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런 속에서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핸드폰 가지고 또 아니면은 이 컴퓨터 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야. 근데 제대로 일을 하면은 좋지. 그나마 그 사람들은 좋아. 먹기 어떤 그 일자리가 없어도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찾아서 하는 거 좋지만은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른 분류에 있는 젊은이들은 게임에 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서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어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장애자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상실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자업자득, 자작자수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고통들을 인간들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길 같은 것도 말이죠. 빨리 가기 위해서 산을 뚫고 심지어는 해저 터널까지 뚫고 이렇게도 하다 보면은 산 같은 멀쩡한 산을 갖다가 터널을 내다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 길을 갖다 다 끊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굴이 이렇게 석탄을 많이 캤던 산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계곡이 말라 있어요. 여름에 가도 그렇고 겨울 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계곡이 말라 있는 이유가 뭐냐? 땅속으로 불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수맥이 다 잘라져 가지고 높은 산은 아름답지만은 산 계곡에 물이 안 흐른다니까. 문제가 그건 누가 석탄을 캐서 우리가 따뜻하고 물론 필요해서 그걸 써왔지만은 결과적으로 물이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무들이 잘 자라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런 데는 소나무도 잘 안 자라요. 해저 터널 같은 것도 그렇게 땅속 깊은 곳에 해저 터널을 내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그건 엄청난 그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참 두고 볼 때 우리가 땅을, 이 지구를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무조건 눈앞에서만 편리하게 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산을 막 이렇게 뭉겨내고 깎아내리고 높은 빌딩만 짓고 이거 사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찰들이 얼마 전에 다 그렇게 많이 불이 타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런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앙 속에서 그렇게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그 여야 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면 상대를 어떤 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우리 남북 간의 같은 동포가 지금 철조망 하나로 인해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남한에서는 남한끼리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적이 북한이 있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 남한에서 호남과 영남과 좌파와 우파와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여당과 야당이 맨날 싸움질하고 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국민들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가면 좀 그런 싸움도 그만하고 진흙탕 싸움을 멀리하고 서로가 손잡고 살아가 이렇게 참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게 참 많은 여러 가지로 또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전쟁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참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마음을 이런 한 해가 또 바뀌고 이렇게 시작될 때 우리 이 불자님들은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마음 하나 깨닫는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마음 하나 그렇게 잘 세워가지고 그 기둥을 잘 세워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좋은 집에 사니까 그 욕심을 내가지고 거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도 좀 돈 벌어서 저렇게 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이렇게 뭐 또 좋은 음식 먹는데 거기에 뭐 부러워서 나도 좀 저렇게 그런데 끌려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공부를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이 깨닫는 공부를 참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공부 자리가 내 깨닫는 공부 자리가 돼서 거기에서 맛보는 그 환희심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우주를 품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래도 마음 공부를 한다는 스님들이 그래도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허허 그렇게 웃을 수 있고 그렇게 일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스님들이 머리 깎고 그렇게 먹물옷을 입어서 그 삭별면 스님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할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꿔버려.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이렇게 귀걸이를 해서
수염을 기르고 밖에 누더기 옷을 입으면은 무슨 도사 흉내를 내고 무슨 그 달마 흉내를 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절 인연이 돼서 시절 인연이 그렇게 이 스님을 수행자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거기에 보이는 상에 매이지 말고 그렇게 보는 세계 우리 몸에 그 색수상 행식 그 육군을 통해서 몸이 갖추어졌고 그 마음덩어리가 그렇게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렇게 참 이 세상이 더덥고 무상한 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은 안이비설신 의에 우리 육군에 매달리지 않고 그 바깥 세상에서 보는 색수상행식 색성양 미초 법 요것을 이제 바깥 세상에 그 대상에서 육군하고 그렇게 이제 부닥치게 되면은 거기에 끄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나오는 아까 해가 스님이 응무소조 이생기심 하라고 그랬잖아요. 금강에서 나오는 응무소조 이생기심을 통해서 육조 행스님은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 그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바깥 세상에서 그 색성양미초법이 그렇게 그 육경이 그 육경인데 그거하고 육군하고 부닥쳐서 생각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끄달리지 말란 말이야.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 법을 그냥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군 육경에 끄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육식에서 그렇게 세상 있는 그대로만 보아뿌리면은 그냥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분별하고 옳다 그러다 거기에 시시비 분별에 끄달려서 그렇게 놀아놔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좋고 나쁜 거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니요 그런 어떤 삼수 작용에 의해서 그래 이제 또 계속 이어지는 탐진치가 계속 이어지고 탐을 내니까 욕심을 내니까 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삼독심이 계속 물들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괴로운 그 자리가 또 돼서 어떤 그 업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업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육도 윤회해서 불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지옥악이 아수라 천당 인간 그 축생 세계로 그렇게 이제 빠져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도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세상에 인간보다 더 좋고 사는 세상에 천당이라고 하지만 천상 인간 아수라 악이 그 축생 지옥 이 지옥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선하게 업을 짓고 살아가 조금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그 천당 인간 아수라까지는 그렇게 이제 좀 좋은 곳에서 참 태어난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그걸 삼선도라고 하는데 그 삼선도에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봤던들 6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수행 안 하면은. 그런데 고통 속에 그 태어나는 것은 지옥악이 축생세계야. 지옥악이 축생세계를 그 사막도인데 그 사막도에서
벗어나야만이 완전하게 벗어나려면은 그 우리가 업을 지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좋은 거에 너무 끄달리고 나쁜 거 있다고 해서 또 너무 또 그걸 나쁘게 하는 부분을 밀쳐내기보다는 그 업을 갖다가 그것이 업의 작용으로 해서 나한테 찾아오고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니요 그 삼수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무심하게 이렇게 보고서나가 그 보게 되면은 좋은 것도 별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별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매달리고 끄달리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애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에 태어나고 그 삼선도에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내가 전생에 금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 그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삼선도하고 그 사막도를 벗어나려면 그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 하나 깨달아갖고 윤회하지 않는 그 해탈 열반위로 가는 세계뿐이 없다 이 말이야. 삼천 하늘에 33천 세계가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삼천대천 세계가 불교에서 쭉 펼쳐져 있어. 우리가 살아있는 척추표가 지금 33개의 척추표가 있어. 소오주라고 그래요. 우리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꼬리뼈서부터 이 목뼈까지 쭉 올라오는 게 척추가 33개가 있다 이 말이야. 인간 누구나. 하늘 세계도 33천이라는 세계가 있어. 그 달마대사님은 그 상계법을 깨달아 가지고 참 그렇게 참 그 큰 달마대사가 되신 거야. 응? 그 9년 면벽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 끝에 그 자선을 6년 고행 끝에 그 자선하셔가지고 참 그렇게 깨달으셨고 달마대사는 그렇게 9년 면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그러나 달마대사의 법이 이 세상에 빛을 못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뭐 교종이 들어서고 선종이 들어서고 율종이 들어서고 많은 종파들이 생기면서 부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스님네들이 종단을 내고 무슨 파들이 갈라지다 보니까 그 달마대사의 그 정말 깨달으신 요체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스님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 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 그 달마선 같은 경우에는 스님은 달마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이어서 달마대사가 28대 손이지만은 그 달마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 이 몸 자체가 33천이라는 그 소우주 속에 그 우리 몸에 다 수미산이 있고 그 하늘세계가 다 우리 몸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 수행을 통해서 시절 인연이 되면은 스님이 언젠가는 이제 불교 방송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렇게 법문도 하고 달마선을 그렇게 이제 요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가 입장을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떤 병영을 시켜서 내보이는 것도 많이 있죠. 지금 스님 그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진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선명상을 참 그렇게 화두로 삼아서 지금 많은 불자들한테 그 깨달음을 전파하고 불교를 참 한국 불교를 그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포교를 지금 하고 계시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또 이제 그래서 스님이 이제 브릴 TV 선명상에서 그 이름을 그렇게 선명상이라고 그렇게 화두를 잡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가요 뭐 이렇게 흘러간 노래들을 전하고 있죠. 그것이 다 알고 보면은 불교의 선법하고 다 똑같은 그 가사 구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노래 한 곡을 스님이 그 짧은 15초짜리, 1분짜리를 그냥 올리느냐? 아니에요. 다 스님 유튜브 방송을 22,000명, 22,300명이 지금 구독자가 있어요. 그 구독자들에게 그 화두로 지금 딱 그 어떤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것은 다 거기에 화두가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노래 그 음절에 가사에서 스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다 참 마음 깊이 스며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그냥 건성건성 들어보면은 몰라. 그냥 무슨 재미삼아서 스님이 할 일 없이 그렇게 15분짜리 뭐 1분짜리 뭐 새벽에 올리고 저녁에 올리고 하루에 한 3-4번은 주기적으로 올려.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런 어떤 음악 그래 그 중간중간에 스님이 이제 또 참사 현장에 갔다 오고 또 그렇게 왔던 영상들을 토대로 올리면서 동시에 이제 부처님 말씀들을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전하고 있지요. 무슨 장난하듯이 시간이 있으니 많아서 그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오늘 법문 그 입춘날 참 이렇게 전하는 법문 속에 누군가는 그래도 이 법문을 듣고 조금 마음을 헤아려서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또 이렇게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것은 저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누가 어디선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으면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고 저 스님이 무슨 뭐 수염을 길러가지고 뭐 귀걸이를 하고서 나가 그런 것이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전혀 이렇게 산성을 그 진실되게 바라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산성이 부처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밤낮으로 참 이렇게 우리 많은 스님네들이 먹무릇을 입고 삭발염이한 스님들이 집 있는 집에서 집 없는 집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정말 생사를 요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를 걸림없이 또 이렇게 그 오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각 처에서 열심히 동안거를 하고 있는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그 세상이 너무 영상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뭐 이상스럽게 막 조잡스럽게 만들어서 불교를 해방하는 사람들도 많고 같은 스님이라고 머리를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막 빗대서 막 얘기를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걸라.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기보다는 항상 자기를 먼저 그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마음 하나 잘 깨달아 가지고 정말 그 부처님 말씀을 잘 일러서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수행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사성제를 통해서 사제법을 통해서 그렇게 전한 말씀들을 또 이제 우리 수행자들이 팔정도를 깨닫고 그러하면은 깨달으면 깨달은 자리에서 일일이 대굴 같은 집을 쳐놓고 일일이 기와집을 쳐놓고 사나가 불자들이 따뜻한 옷을 갖다 주고 음식을 차려서 공양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그냥 죽은 부처예요, 죽은 부처.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그 수행자라고 본다면은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저작거리 나가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어떤 자리로 가서 이제 회양을 해야 돼. 그렇게 육바라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수천은 관세음보살이 돼서 중생들 사는 그 자리에 깊숙하게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때로는 문수보살이 돼서 지혜롭게 중생들을 갖다가 그렇게 대하고 보현보살처럼 그렇게 행원을 통해서 그렇게 부처님 심부름꾼을 해야 되고 자기 모습을 그렇게 감추면서 지장보살님처럼 그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지옥 속에 육환장 하나 들고서나 그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살리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처럼 그 중생들을 가엾은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눈이 1000개요 팔이 1000개나 되는 그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려 치면 머리가 이 얼굴이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머리도 11면인 거예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은 이 얼굴이 11면이요. 손이 1000개요. 눈이 1000개요. 그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려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있는데 볼관자 인간세자 소리음자 그 중생이 왜 나를 지금 부르고 있을까?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살핀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색에서. 그래가지고 그 중생을 그렇게 옆에 가서 지켜주고 보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한 참사 현장에 가서 그렇게 세 곳을 돌면서 돈을 쓰면서 그 자리에서 그 험악한 자리에서 기도를 그저 성취한 거예요. 세월호 가서 100일 기도, 이태원 가서 50일 기도, 무한 가서 49일 기도를 그렇게 험악한 곳이다 이 말이야.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자리더라 이 말이야. 내가 딱 뒤돌아와서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그렇게 세 군데 가서 그 참사 현장, 추모위원장, 봉행위원장을 다 맡아서 그렇게 세 곳을 그렇게 걸쳐 와서 봤을 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한쪽에 그 불자라고 또 어느 사람들은 스님을 또 색안경을 봐. 스님이 왜 그런 데를 가셨습니까? 그냥 절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야.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스님은 그 참사가 일어난 걸 다 미리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안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갔다 온 자리를 보았을 때 돌아보니까 그렇게 아미사미소는도 부산에서 이사를 하게 되고
대연각사가 부여없던 있던 것이 또 이사를 하고, 그렇게 참 오늘날에 서격사가 탄생하고, 이 대연각사가 이렇게 산골짜기에 와서 참 이렇게 협소하지만은 부처님을 좋은 법당에서 그렇게 수행을 해도 남 부럽지 않고 스님은 있는 그대로 저기에 만족해요. 색안경을 끼고서나가 밖에서 보는 불자들이 스님이 참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갔다 왔느냐고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스님을 위로하는 불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라고 그렇게 다니는 스님도 아니고, 다만 부처님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참사 현장을 걸쳐서 이렇게 와서 지금 있는 자리가 그래도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위안을 삼고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앉아서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참 입춘 대길날을 맞이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참 이런 그 법문을 참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은 이 스님이 그렇게 다녀온 그 자리를, 지금 책을 세월호 갔다 온 책을 한 400페이지 정도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또 이태원 무안 거기 다녀온 그 자리를 책을 내서 출판을 해서 세상에 내면은, 그때 가면 또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 스님이 그 스님이었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훗날에 이 스님이 무슨 명예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참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다만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그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살림살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또 있겠지만은, 깨달았다고 해서 혼자서 어떤 일일이 기와집에 그 안주하면서 그냥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렇게 여법하게 있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부처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건 이런 사람하고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자리에서 중생세계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어떻게 했어요? 북을 들고서나 꽹과리를 들고서나가 그 중생들이 그 참 이렇게 고통받는 자리에 그 글을 모르는 중생들이 그런 입장에 가서 들어가서 갖고서나가 그렇게 저작거리에서 나무아미타불 육자인보를 통해서 그렇게 제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중생들이 같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는 그 속에서 같이 서로가 엉켜서 부처님 법을 필 때 진정한 법이 참 전할 수가 있다라고 나는 봐요. 요즘에 참 AI 시대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참 이렇게 핸드폰 속에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보섭이 되다 보니까 불자들도 절에 다니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그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정말 마음을 내 가지고 정말 부처님 불상을 통해서 이거 보고서나가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어떤 그 절에 가면은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닫는 스님들이 있잖아. 그 선지식들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참 들어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정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불자들이 참 그래도 때로는 뭐 핸드폰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기계적인데 어떤 정보에 그렇게 너무 그렇게 빠져 있으면은 정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그 참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나서 참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하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은 다 필연적인 것으로 다 그렇게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선제동자가 그러니까 부처님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선제동자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 화엄경에서 보면은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알고 와서 보니까 부처 아닌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승이 없는 사람이었어. 독각을 이루었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하고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큰 행운이 아니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니까 마음을 잘 깨달아 가지고 마음 하나를 밝히면은 때로는 신통도 일어나, 숙명통도 일어나고 부처님 같이 또 그렇게 뭐 또 이제 해안도 그 열리면서 그렇게 어떤 신통이 일어나면서 참 요술 같은 그 마음이 또 참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니 스스로가 요술을 부릴 수 있는 마음도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신통도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다 뭐 이렇게 신통력을 얻어서 해안을 얻어서 막 이렇게 앞을 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신통을 부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얻어진다고 그래서 얻을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있는 그대로를 보고 거기에 스님이 또 이렇게 전하는 그 법문을 통해서 그걸 그냥 그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뭐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참 이렇게 되새기면서 매일같이 그 다란이라도 또 부처님 또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 또 지장보살님 또 이제 명호를 부르면서 그렇게 업장을 또 녹이면서 그렇게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은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업장들이 또 녹아지면서 동시에 그 식이 맑아져서 그렇게 신통을 얻기도 하고 그 신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목적을 어느 부분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그 부분들이 신통방통하게 마음먹은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요소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통은 뭐 다 필요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에서 직장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바로 신통이지 뭐.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그렇게 참 그 행주자 어묵동정 속에서 그 항상
있는 곳에서 그 화두 하나 잘 챙기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그 공부를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깊이 새겨서 관해서 보면은 그런 자리에서 묘하게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막 속삭이는 모습 속에서 나를 찾기도 하고, 그런 또 그렇게 해서 누가 위험했을 때 그렇게 새가 참 인도해서 참 길벗이 돼 가지고 그렇게 어디를 또 가게 되고, 그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새겨가지고 하루에도 천수경이라도 금강경이라도 꾸준하게 읽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송하고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송하고 또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송을 아리랑으로 엮어서 한번 모처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요심조. 같이 따라서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계시험한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쟁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박수 한번 쳐실까요? 밖에 고양이가 하도 너무 저것이 소리치고 난리 났네. 아이고 만지고 저기 이걸 옮기실 건가? 얘들아 들어간다. 이거는 신발.